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근본이시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란 말은 그리스 철학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 배경에서 이 근본이란 말은 이 근본적인 말 그대로 존재 요소를 이야기할 때에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과 불과 흙, 또 물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만물이 이제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오늘날 이제 원자나 원소의 개념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리킬 때에 바로 이 오늘 이 근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 헬라 유대교에서는 지혜와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 말씀 모두 바로 이 근본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다, 또 원천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과 생명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근본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영적인 머리라는 거죠.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세상에서도 뭐 기초학문 또 그 산업에서도 원천 기술이라는 걸 얘기하죠. 결국은 뭐 아직 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요. 무역 적자가 대일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다 수입해 온단 말이죠. 아직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결국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초 학문에 있어서 힘을 가진 나라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백신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만 백신을 맞고 싶어도 그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사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온단 말이죠. 원천 기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세상에서도 이 근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 개인의 삶,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이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런 근본의 문제입니다. 식물도 보면 그렇죠. 식물이 결국은 그 자라고 식물의 모든 것들은 사실 뿌리에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해서 모든 영양분을 받아서 이 식물들이 자라가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이 메마른 사막 가운데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사막 가운데 아주 정말 우리가 보통 보는 나무보다 더 크게 이렇게 성장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뿌리가 바로 그 밑에 사막처럼 보이지만 그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사막에서도 멀쩡하게 이렇게 잘 자란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그 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신앙의 문제가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관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장의 눈앞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근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당장에 뭐 세상에서도 원천 기술이나 기초학문 같은 거 뭐 당장에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경제적인 수준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나 항상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원천 기술이나 기초 학문의 강점을 가진 그 나라들의 사실은 끊임없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하고 영적인 문제가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무시하면 결국은 다 그것들이 결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때에 그게 단순히 어떤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미래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내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그 뿌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늘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사실은 이 근본의 문제를, 영적인 근본의 문제를 도외시합니다만 이 영적인 근본의 문제를 매듭을 풀지 않으면은 삶의 문제들이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오랜 세월 몇 년 이상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 내가 도외시했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따르는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로 결국은 돌아가게 하시고, 그 문제로 결국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 대신, 나의 근본 대신 바로 그 근본의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결국 나머지 문제도 매듭이 풀리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바쁘다 이야기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런 매듭 푸는데 한 보통 2주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더란 말이죠. 2주간이란 게 이제 2주간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2주간 집중해서 모든 일을 제껴두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2주간 해봐야 그것을 이제 사실 시간적으로 나누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항상 늘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해결하는 건 진작에 그렇게 할 걸. 왜 내가 내 문제를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끙끙대고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작 주님 앞에 내가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그런 항상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말 그대로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고 또 성도로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참된 성도로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근본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당장 눈앞에 내가 그것들을 도외시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들이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앞에서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존재와 생명의 원리다라고 할 때에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근본이다, 교회의 근본이시다, 우리가 그 근본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앞에서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과 구원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창조는 부활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부활은 또한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떤 물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렇게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이 헬라 세계에서는 바로 창조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라는 게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창조주가 아니고, 기존에 뭔가 있던 진료라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공작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찰흙이 이제 어떤 형태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창조주는 어떤 진료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료라는 것, 찰흙과 같은 그 진료라는 것은 창조주하고 또 다른 존재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말 그대로 오늘 여기에서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다른 근본으로서의 진료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진료 자체조차도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있어서 어떤 다른 존재도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고 거기에 기여한 다른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 창조주로서의 그 창조에 동참한 지혜가 또 로고스가,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가장 높은 영적인 존재로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원인은 근본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또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나의 어떤 공로나 내가 힘과 없고 내 힘이 없고 내 능력이 없지만 또 어떤 환경적인 조건도 를 봤을 때도 실망할 것밖에 없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래서 이 18절에서 창조의 근원과 부활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을, 그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근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로서 부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내가 보기에 그 어떤 불가능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할 수 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요셉이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악에서 어떻게 선이 나옵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악을 말 그대로 없애버리고 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셔서 선으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의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창조의 역사를 다루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말 그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